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들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리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글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정말 5년 전에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5년 전에 썼던 그 글 밑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참 많이 달아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올렸던 댓글을 보니까 다 그 쓴 글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댓글들이 막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아마 젊은 분들은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누군가가 글을 써서 조목조목 이런 기능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하고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두께가 7mm 이하 되는 얇은 휴대폰. 이 휴대하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껍고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얇은 휴대폰. 카메라 화질은 20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된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액정 4인치 이상의 LCD 액정. 음악 재생, 음악 파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껏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기능. 휴대폰으로 동영상, 영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자사전, 외국어 번역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 국어, 불어, 독일어 모든 나라 번역 기능도 추가되어야 된다. 세계 지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 세계 지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상파, 공중파 이런 DMB 방송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운전대 옆에다가 탁 놓고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선 인터넷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만 하는 검색, 네이버, 야후, 구글 그런 거를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액정에 터치 스크린 기능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마우스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글 밑에 막 댓글이 막 달렸어요. 차라리 노트북에다가 휴대폰을 붙여가지고 들고 댕겨라. 화면이 그렇게 4인치 이상 크면 그게 휴대폰이냐? 영화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게 불과 5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5년 전. 10년, 20년 전이 아니고 5년 전에 우리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 하나씩 들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서 몽땅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 스마트폰 이게 5.5인치입니다. 저는 좀 큰 거 씁니다. 옛날에 이렇게 작은 거 써봤는데 제 얼굴 사이즈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좀 보통 폰 같이 보여요. 5.5인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신다면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 가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못했어요. 오늘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기질적인 특성, 또 혈액형에 따른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혈액형별로 뭐 그런 성격 유형 분류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저는 AB형입니다. O형인 줄 아셨죠? 아닌가요? AB형은 둘 중에 하나라고, 천재 아니면 바보. 전 바보는 아니니까. 전 바보는 아니니까 AB형입니다. 성격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런 것들은 잘 안 바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변화된다, 사람은 뒤집어진다이다. 성경에는 실제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떠나라, 나오라, 버리라,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들은 거기에서 지금 당장 뛰쳐나오라는 명령들이다. 옛 생활 성품에서 벗어나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것들 버리고 J형이 되라.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옛 생활과 성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앉아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네 어쩌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변화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도 힘든데 영적인 변화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성호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고생해서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제가 운동해서 체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확 좀 빠지고 나서 딱 보시고는 되게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어쨌든 운동을 계속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왔고 좀 변화의 맛을 좀 봤습니다. 제 변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 인상이 더 나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변화를 위한 고통의 시간을 맞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요. 베드로는 지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과 위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꾸며서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했고 또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보이신 반응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웃기지 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나를 부인할 거야. 목숨도 바치겠다는 이 베드로의 결의에 찬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칼로 모자드리듯이 딱 잘라버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다. 이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같이 좀 혹독하고 잔인한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온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건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이건 기겁할 일일 거예요.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발을 씻겨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어이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손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발을 씻기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발을 빼면서 안 된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시게 될 십자가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로 너의 발처럼 가장 더러운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물로 그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었잖아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쏟아부을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니까 일단 발을 맡겨요. 예수님하고 떨어지기는 싫으니까 일단 발을 맡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확고부동한 메시아였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서의 등극이 목전에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그 엄마가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왕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구세주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데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능력 있는 예수예요. 강한 예수였어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가이사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헤롯의 군대의 창과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시공을 넘나들고 영육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이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실 분이다.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찬양도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이런 거였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거사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저 로마 군대를 이제 단번에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확고부동하고도 뜨거웠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기에 맥없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히신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과 권능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미련 없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나를 자꾸 예수와 엮으려고 하지 마시오, 나는 알지 못하오,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는 베드로의 눈이 분명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만 혼자 떠들고 있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사람들에게 극구 부인하는 그 순간, 그리고 달개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모습이 낱낱이 공개되고 폭로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어땠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원망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알겠냐? 이제 알겠냐? 그게 네 진짜 모습이야. 이제 보았냐? 나는 그런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그제서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자부심 하나로 이때까지 걸어왔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건 완전히 비어있고 난 빈 껍데기였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엎드려져서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 말 뒤에 숨겨진 나의 세상적인 계산과 욕심과 욕망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달 기울고 새벽이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성했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쭉정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심과 분노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본다는 건 고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과 내가 대면한다는 건 절대 고상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실체였구나. 이게 내 실체였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실체가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고 발가 벗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와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귓가에 울렸던 달개 울음소리는 그를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하는 절망의 소리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새아침을 여는 소리이기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짓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이 베드로를 짓눌렀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거짓된 나를 비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올해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60주년을 바라보면서 변화의 역사, 성호교회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찼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쩌면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를 변화시켜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실체와 마주대하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몸부림치며 통곡했던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년이 아닌 60주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단장된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나의 믿음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전 건물이 새롭게 단장되었으니까 내 믿음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됐겠지. 여기가 무슨 와이파이 존입니까? 들어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와이파이 존입니까? 성전 건물이 새롭게 되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내 마음과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덩달아서 똑같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내 모습에 나 자신조차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귓가에도 닭이 울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새벽이 와야 합니다.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라는 이 멋진 구호를 외치면서 시간과 물질과 육신의 힘과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로부터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네가 그걸 전부 나를 위해서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 성가대로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그 모든 찬양에 대해서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분명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네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냥 목회를 선택한 것뿐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준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해서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피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내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비워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성호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위하여 라는 이 구호만 가득했던 빈 껍데기만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발걸음에 발걸음 맞추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새 아침을 활짝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눈을 통하여 분명히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앞에 서지 않고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